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폴트 비치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과 전사님과 그곳에 피크닉을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재밌게 놀려고 공 같은 것도 가져가고 또 음식도 준비해서 그 비치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치에 도착해서 이제 비치에 왔으니까 물가를 일단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에서 놀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이 모래사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모래사장이 이렇게 경사가 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긴 모래사장이 원래 이런가 싶어 하면서 그 모래사장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파도가 좀 세가지고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놀다가 다시 언덕 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거기다가 이제 모래 언덕을 넘어서 이 아래쪽에다 저희가 텐트를 치고 그 천막이죠. 천막을 치고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맛있게 먹고 있는데 보니까 그 모래 언덕 그 너머로 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파도가 저기까지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물이 그 모래 언덕을 조금 넘어가지고 저를 향해서 천천히 내려오더라고요. 물이 내려오네 싶었는데 글쎄 그 물이 제 발까지 닿으면서 물이 또 더 넘어오는데 순식간에 제 무릎까지 그 물이 밀어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밀어 닥치니까 깜짝 놀라서 번쩍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물의 힘이 천천히 오는 것 같았는데 얼마나 센지 순식간에 저희가 세워놨던 그 천막이 다 부러지고요. 저희가 먹던 음식이요 이러고 있다가 다 휩쓸려가고요. 몇 초 사이였는데 그렇게 물이 덮치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가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물이 벌써 이만큼 차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신발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음식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 하더라고요. 그때 바다가 참 무서운 거구나. 저 밑에 언덕 아래 모래 언덕 저 아래쪽에 물이 치고 있었는데 순간 넘어오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는구나.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의 힘이 참 무서운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물이 강력하게 이 세상을 휩쓸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대홍수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홍수가 나는데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의아하다, 이건 상상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궁창을 만들었을 때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할 때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세요. 근데 궁창을 만들 때 물을 나누세요. 근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 넷째 날 창조하시는 걸 보니까 이 궁창에다가 무엇을 두었냐? 해, 달, 별을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 궁창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우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해, 달, 별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큰데 그러면 그 위에 물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아랫물은 저 하늘 아래에 이 땅의 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궁창 위의 물을 정말 길을 여셔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게 하셨나? 이 땅 아래에도 물이 있을까? 그게 터져 나오게 하셨나? 대홍수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홍수 때에 이 홍수가 나는데 그냥 홍수가 하루 이틀 났다가 지나갔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래요? 40주야를 40일 동안 홍수가 위로, 비가 위로, 물이 아래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물이 빠질 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니까요, 물이 어떻게 빠질 데가 없으니까 점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저 산 꼭대기까지 물이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차오르면 어떡하겠어요?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당장 높은 곳에 좀 올라가 보겠죠. 근데 그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오르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새는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새도 다 죽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도 다 죽었다. 이런 일이 이 지구에 있었단 말이에요. 참 절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이 땅에 다시 벌어진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환경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이 땅에 한 번 이미 있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악이요,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악한 생각밖에 안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패하고 굉장히 포악해졌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이제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죄가 점점 확장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이 점점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은근슬쩍 들어오면요,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한국 속담이 이 죄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력도요, 이 가정폭력도 이렇게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욱해가지고 한번 툭 때렸는데 상대방이 이게 반응이 별로 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폭력이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정폭력, 수시로 반복되는 그런 폭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이거 내가 거짓말했는데 어떡하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미워했는데 이 미움이 내 안에서 상상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어느 시점부터는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가 점점 커지면 자기만 죄를 질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짓도록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동체가 전체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제는 이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서로 선명을 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죄가 들어오면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점점 양심이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이 양심이 살아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의 그 존엄성을 같이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고 막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가 훨씬 편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고 전에는 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대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무시할 수 있고 사람의 가치도 무시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저 내 마음에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시대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도요, 그렇게 행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닌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일상적인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잘하고 있는 거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의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일상생활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 잠식되면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매일매일 열심히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현실에만 집착해서 내가 잘 살아보리라 하면서 또 다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비는 멈추지 않고 40일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살아보겠다고 이걸 어떡하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떨어지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심판이 임박하고 만 것이죠. 그게 바로 대홍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다 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시작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홍수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살지 못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고 만 것이죠. 그 일이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지구가 다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포악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하는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이죠.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서 이 모든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사이즈 모양까지 이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3층짜리 배를 만들라 하는 거죠. 아주 큰 배입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아마 그 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 가족들과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배를 만들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방주가 완공되길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할 계획을 하시면 이왕 다 멸망시킬 거니까 바로 다 멸망시킬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배가 완공될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드디어 배가 완공됐습니다. 큰 배가 완공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는 각종 동물들과 새들과 이런 것들이 다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 쌍씩 배 안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밖에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도 안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이 배의 그 마지막 문을 닫았냐면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이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끄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방주의 문을 닫아주신 것이죠.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40일간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이 물에 잠겼는데 그냥 하루 이틀 있다가 물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150일이나 그 물이 지구를 완전히 둘러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제 이 물이 줄어들게 하신 것이죠. 노아가 육지로 이제 나와서 물이 다 이제 빠지고 나서 이제 다 드라이돼서 없어지고 나서 육지로 노아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노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노아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이 노아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고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고 그 물을 다 바람으로 날려주시고 그리고 끝에 노아를 복되게 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사람들 이미 다 죽었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아니 왜 하나님 노아만 그렇게 편애하십니까? 노아도 우리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왜 노아만 그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주목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노아도요, 그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 시대에 묻히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 시대와 구별되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회 문화 전체가 아마 타락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윤리적인 그런 그 잘못된 행위들이 그냥 허용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포악했으니까요, 노아한테 막 시비도 걸고 막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 같이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중간에 보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노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다, fear, 이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존경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져 있어요. 아니, 두려워하면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면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의미가 경외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게 잘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런 표현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준비하다가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좀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유형의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제 속을 시원하게 답해주는 책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막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나서요, 그 유학을 결정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이 책을 쓴 저자를 만나야 되겠다, 이 교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을 결정하고 그 유학을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도 들고 왔어요. 한국어로 된 책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이제 선택하고 이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교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책에 사인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교수님 만나면 내가 이 책 읽은 다음에 교수님을 존경하게 됐다고, 이런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그런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는데요, 그냥 뭐 기쁘게 교수님을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쿵쾅쿵쾅 뛰고 막 긴장이 되고 안절부절을 못하겠는지, 그리고 감히 교수님 앞에 가서 교수님 여기에 사인 좀 해주세요, 이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내가 존경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함부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그때 생각이 났어요. 경외라는 말, 존경하지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마 이런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극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하나님을 존경하며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 시대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유혹에 끌리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그 유혹을 잡을 수 있겠어 하면서 끊어버릴 수 있었겠죠. 그 시대에 악한 사람들이 노아를 위협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노아는 세상이 나를 위협해도 그보다 더 두려우신 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위협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귀히 여기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오늘날도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쉬이 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친근하신 하나님만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표현을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풍습에 휩쓸려 다니는 것을 세속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뉴스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퍼센트율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범하는 퍼센트율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경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차례 이 경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느 선상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구원의 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할 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구원의 배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지 않고 살짝만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건널 수 없는 차이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기 위해선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작은 삶의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흩어져 있는 나의 시선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끌고 올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